할렐루야. 6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17절부터 끝절 2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 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자, 이제 예레미야애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은 지난 시간 말씀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금쳤고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 자, 요거를 상당히 시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즐거울 때 우리가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노래 부를 때 현악기와 함께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뭐 이렇게 기타 같은 것을 들고 궁작궁작 소리를 내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즐겁고 흥겹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의 성읍들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왕궁과 성전이 무너지는 마당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마당에 무슨 즐거운 노래소리가 있겠습니까? 무슨 아름다운 현악기의 연주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다 끊어졌다는 겁니다. 마치 악기에서 줄이 끊어져 버리면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이제 유다라고 하는 악기는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 줄이. 사람들의 생명도 끊어지고 즐거울 때 연주하던 악기의 줄도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울 때 춤을 췄었어요. 여기서 춤은 특별히 동그랗게 서서 손을 맞잡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강수월래 같은 그런 춤을 추는 그런 유다인들의 전통적인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그 춤 다 없어요. 누가 춤을 추겠습니까? 즐겁지도 않고 춤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런 끔찍한 상황이 되었어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이제 춤이 변하여 슬픔이 되었다고 하는데, 노래하고 춤추는 건 고사하고 여기저기서 장례식이다. 장례식. 사람이 죽어서 울고 있는데 무슨 춤추고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냐. 여기저기서 장례식이 열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자, 그리고 16절에 우리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면류관, 쉽게 말씀드리면 왕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에게 왕관을 씌워주셨어요. 어떻게 지가 함부로 자기가 씁니까?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는데 떨어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왕위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왕조가 멸망했다는 뜻이에요. 우연히 떨어뜨렸습니까? 얼른 주스면 돼요, 그러면. 근데 우연히 떨어뜨린 게 아니에요. 더 강한 사람이 와서 벗겨가 버린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유다의 왕의 머리에서 이런 건방진 놈, 내가 왔는데 아직도 왕관을 쓰고 있어? 그래, 왕관이 벗겨졌어요. 그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자, 왕관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왕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어른도 없고 애기도 없고 그냥 다 무참하게 다 죽이고 끌고 가고 때리고 불 지르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피곤해요. 우리 영혼도 피곤하고
우리의 눈들이 어두워요. 시온산은 황폐되었고 거기 이제 여우가 뛰어다니는, 전에 거기 유다 사람들로 가득할 때 여우가 어디 거기 가까이 오겠습니까? 근데 여우가 뛰어놀 정도로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가 돼버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선지자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게 19절로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분.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십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다르셔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우린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랫동안 짓밟으시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그만 진노를 거두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어지는 것이죠. 20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어버리시옵니까? 주는 영원하시지만 우린 영원하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가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난 중에 지금의 고난이 가장 심합니다. 이보다 더 지독한 고난을 당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적이 있었어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떠나서 삼촌집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엄청 힘들었어요. 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그때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수도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재난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이 제일 힘들어. 유다가 멸망할 때보다 더 큰 재앙이 내린 적이 없어요. 더 지독한 고통이 온 적이 없다고요. 지금이 가장 심한 하나님의 재앙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복구불능의 재앙. 하나님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재앙을 저희들한테 쏟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21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이게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방법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건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화기할 수도 없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께 돌이킵니까?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돼요. 방향 전환이 안 되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로봇가 걸어가는 그런 장난감도 있고 앞으로 굴러가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근데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그 로봇가, 그 자동차가 나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근데 그 녀석들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가서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이 녀석 방향 전환 못하고 계속 멀어지고 있네. 내가 방향을 싹 돌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방향 전환조차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방향 전환조차 할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방향 전환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방향을 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우리가 맡은 부분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맡으신 부분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어요. 그럼 이제 열심히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한눈 팔면 안 돼요. 자,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정말 위대한 기도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 옛적은 언제일까요? 한 10년 전, 20년 전일까요? 100년 전일까요? 700년 전일까요? 1000년 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아쉬움을 기도할 필요가 없는, 모든 것들이 완벽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상태인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 제가 생각해 볼 때는요, 에덴 동산의 영광입니다. 다윗 왕의 영광의 시대에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모세의 시대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더 올라가, 노아의 시대에 올라가도 아쉬운 게 많아요. 에덴 동산 정도는 돼야 부족한 게 없이 다 가졌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고 그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쫓겨났습니다. 다시 옛적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건 다윗 왕국의 회복이 아니고 에덴 영광의 회복 정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그 정도로 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 그림이 회복될 때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 상태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창조해 주셔야 돼요. 새롭게 해 주셔야 돼요. 이거 우리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감히 죄악 중에 최고로 심각한 재앙을 당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레미야 예가의 말씀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기도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덴의 영광은 아직 완벽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는 교회가 부흥해져도 그래도 아쉬운 게 많아요. 완벽한 순간이 아닙니다. 아무 아쉬움과 부족함이 없는 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한 충만함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이 땅에서는 온전히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만 가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고 그 전에 우리를 돌이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며 그 깨달은 말씀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며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돌이켜야 됩니다. 나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하면서 뒷짐지고 있어도 안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돌이킵니다. 주님께 돌아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돌아온 무리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은 다시 옛적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잠들지 마시고 피곤하셔도 불평하지 마시고 조금 더 견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를 올리는 선지자는 편안해서 기도드리는 게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중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작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될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합시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소망하는 큰 구원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모두 그 구원에 참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